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화신이셨죠?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고요. 예수님께 죄 지은 자를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제자들을 향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용납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 신랄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의 말의 끝부분에 보면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여우 같은 놈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33절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비난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비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신앙이 형편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토록 비난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난했던 그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2절 보시면 2절 말씀 속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판정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판단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판별하였습니다. 누구는 옳다고 누구는 그르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세의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자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권력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내에 힘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힘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기독교 내에도 권력으로 말미암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권력가들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처럼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도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낮고 높음이 결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면 마치 승진에서 탈락된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7절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인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랍비요라고 하는 말, 선생님이요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 내에 그런 말들이, 그런 세력들이, 그런 힘이, 그런 권력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 기독교 내에 혹은 힘의 논리가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일들을 즐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리에 관심을 많이 갖는 자들을 향해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지금 백성들을 향해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맡겨준 내 양을 먹이도록 세워주었는데, 목자로 세워주었는데 양들을 먹이기는커녕 양들을 통해 기름을 얻고 양들의 털을 깎아서 자신의 옷을 해입는 목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목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주님은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 지도자들 향해 고발하셨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영화가 있지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의 성공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많은 업적들 중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단지 적은 수를 가지고 큰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겼다, 그 정도가 아니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 모함을 당한 후 장군에서 일반 병사로 강등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나라를 위해 전투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12척밖에 되지 않은 배를 가지고 그 배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전투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장군이었어도, 아니 병사이었어도 그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12척의 배를 가진 초라한 장군이었지만 자리를 언제나 그는 지켰습니다.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리를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없어진 것에 대해, 초라한 자리에 대해 누구를 향하여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왕에게까지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그 직분을 감당했던 이순신의 리더십,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안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뭘 잘해서 그렇죠? 그는 그의 누릴 수 있는 자리를 거부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기독교 내에 이 자리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형편없으면 내가 맡겨진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높은 자리와 윗자리와 문안받는 것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너는 위선자야, 너는 뱀 같아, 넌 여우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본질보다 자리에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 비난받을 것입니다. 높아짐보다 낮아짐을, 자리보다 겸손을 쫓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이들에게 가혹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자리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비난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허세를 부리기를 좋아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였다, 이 말은 성경을 길게 줄줄 외거나 기도할 때 외는 글을 길게 만들어서 멋진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 암송을 자랑하면서 성경을 줄줄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옷수를 길게 하였다, 이 말은 옷에 장식을 다는 여러 가닥의 실을 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야 대단한걸,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닭이 서로 닭이 서로 싸울 때 벼슬을 막 세우면서 내가 높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발끝을 들면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뭐 겨루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네 나이 몇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 갖고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남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얕잡혀 보이지 않으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무시하지 마. 난 이 정도의 차를 몰고 있고 이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 교회 내에서도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날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학위를 받으면 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가운이라고 하는 좋은 그 은혜로운 성의를 내버리고 박사 가운을 입기 시작합니다. 박사 가운은 이렇게 세 줄씩 가 있는 가운입니다.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의 직분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에서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넓게 하고 길게 하는데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시하지 마. 성경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 그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행위는 형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어 주기는 열심을 하지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은 분명히 벌 받을 거야. 이 위선자야 하면서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배우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가면을 씁니다. 배우는 화장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잘 수행해냅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마치 그 영화 속에, 그 드라마 속에 그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외식이라는 단어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통장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이 10개나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는 얼마나 돈이 들어있는데요? 무슨 통장인데요? 제 통장은요, 대출 통장, 부금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통장이 중요합니까? 통장의 개수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통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본질보다 허세를 부리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면 예수님께 결국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실체에, 허상보다는 실상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너 위선자야, 너는 뱀이야, 독사의 새끼들이었어, 너는 여우 같은 짓만 하다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께 가혹한 비판을 받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23절 보시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11조도 채소까지도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그들의 행위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그에게 원하셨던 정의로운 삶과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용서해 주는 것, 희생하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정신, 율법의 정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에 빠져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24절 보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 하루살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죠. 낙타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동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할 때 그 낙타는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것이 너무나 작은 곳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때 낙타라고 하는 동물을 사용했죠. 그 낙타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작은 것이고 낙타는 큰 것입니다. 근데 작은 것은 걸러냅니다. 큰 것은 삼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루살이는 무엇일까? 내게 있어서 낙타는 무엇일까? 하루살이는 별것 아닌 거죠? 낙타는 큰 거죠? 별것 아닌 게 무엇일까요? 별것 아닌 것은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제일 큰 일은 뭐죠? 내게 발생한 일이죠. 나의 일입니다. 남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남의 일이 별것 아니라고 넘겨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크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죠.
실제로 내게 큰 것은 내가 저지른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일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는 너는 정말 어떻게 된 일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남의 일, 작은 일, 넘어가도 될 일은 걸러내고 내가 통이하고 회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꿀꺽꿀꺽 삼켜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뱀 같은 사람이야. 뱀이야. 독사의 새끼야. 여우 같은 짓만 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열을 내고 본질적인 문제는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갑니다. 생명에 걸린 것들은 막 넘어가고 비본질적인 것, 별 볼일 없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생명과는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열을 냅니다. 25절 보세요. 암보다 겉만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과 헌신보다 직분과 자리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했습니다. 27절 보세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를 칠했습니다. 무덤에 칠했습니다. 무덤 밑에는 뼈가 썩고 구더기가 있고 냄새가 나고 진물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를 칠해놓았으니 밖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우리는 종교적인 직분이나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회를 칠해버립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요, 교회에서 직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내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내 속에서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지, 쾌락에 빠져 있는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중심으로 모시는지 모시지 않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덮어버립니다. 보이는 일에는 나섰지만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꿈쩍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는 혹시 없습니까? 교회에서도 뭐 알아주는 일에는 나서려고 하고 높아지는 일에는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없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일들, 가장 수고하고 욕만 먹는 일들, 그런 일에는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런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사랑은 없이 법만 주장하는 자들을 불쾌히 여기십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지극히 철저한 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내 탓이요 하기보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위선을 못 견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의식이나 예전이 중요하지만 정신이나 의미보다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다. 직분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분이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열심을 냈지만 직분 받은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실까요? 사소한 일에는 집착을 보이면서 가장 중요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꿀꺽꿀꺽 넘어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 직분, 자리, 허세,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결국 주님을 속이고 또 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비난받은 자들은 자리에 관심이 많았고요, 허세를 부리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들의 그런 행동을 가혹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비난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될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자리에 관심이 많고 허세 부리고 사소한 것에 집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람이라면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비평하시겠지만, 비난하시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사랑이 없는 건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난은 그들의 위선이 비참한 문제를 일으킬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혹한 비난은 그러므로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의미였습니다. 그 심각한 결과는 무엇이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을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과 위선적인 태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하셨던 이유는 생명에 걸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천국문을 닫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천국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야 될 그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과 관련됐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비난받은 자들은 지금 천국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킴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3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문을 닫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결국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가혹한 비난은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으로 실족하게 될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실족시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들, 지금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지금 이렇게 가혹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약점들 가운데서 한 가지 약점은, 저는 다른 사람들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마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이 없을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프더라도 바른 말을 해서 바른 말 듣는 사람이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인데, 저는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잘 지내고 싶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저는 그 말씀만 잘 들어와요. 그래서 잘 화평케 하고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아무리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꾸미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 가혹한 비난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아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 행동을 통해 그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안타깝게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지금 가혹하게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엄마들은 아이들 혼을 잘 내요. 아빠들은 화 안 냅니다. 아들한테 인기 떨어질까 봐. 그리고 나쁜 역할 하기 싫어요. 엄마들은 계속 잔소리하죠. 저희 집만 그런가요? 아무튼 계속 잔소리합니다. 또 잔소리하고. 애들이 싫어해도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나았거든요. 지 몸이거든요. 그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못 보는 것입니다.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아빠들은 모르죠. 아빠들은 모릅니다. 저는 알았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 가혹하게 비난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뱀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여우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돌아와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혹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자리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실체가 없이 허세를 부리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사소한 일에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 너희들은 위선자야, 너희는 가면 쓰고 있는 거야, 네 속은 무슨 죄를 지으면서도 겉에 드러난 것을 향해 죄인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 너희들은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한 말일지 모르지만 정말 조금씩 신앙이 더 성장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정말 화가 안 나요. 화가 별로 안 나요. 다 사랑스러워요. 누구 편 들기 싫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요.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작년보다 조금 더 신앙이 좋아졌나 보다 생각 들어요. 미워 죽겠다는 사람 없어요. 전 생각했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바르게 살고 있을까? 혹시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없을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인정받고 목사라 칭함을 받고 인사받는 일을 혹시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체는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고 있는 것은 없을까? 생명 아는 일에,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분을 내고 혈기를 냈던 적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정말 진실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면 좀 벗어라,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허세 부리지 말아라,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느냐라고 혹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비난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만 할 것은 무엇인지, 몸부림치면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게 계속될 수 없는 것들은 포기하시고 영원하게 남는 것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게 계속해서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내에서 그리고 내 자리와 또 내가 허세 부리는 일들과 또 사소한 일에 자꾸 집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면 벗고 화장 지우고 무엇인 채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집사, 장로, 목사, 권사에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엎드려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날 시간들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던 열심들, 11조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했던 일들이 결국 내게 허세를 부리고 내 자리를 높이는 일이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일이고 인사받는 일이고 인정받는 일이었다면 주님 앞에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까? 성경엔 정통하고 기도는 줄줄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말을 듣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온통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